네, 그러면 12월 15일 한날을 맞이해서 신경인국 미래세대 수요 정성 3일차 정성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하늘의 천진 참부모님께 경배드리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천진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는 1절만 가시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그년의 창조를 사니 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찬양의 순서입니다. 찬양은 성가 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성가 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자기 동산에 오셨네. 그 좋은 향기 진동에 백합화 번성에 백합화 번성에 거룩한 은혜 소낙비 주님이 내려주시니 죽은 자 다시 사네 죽은 자 다시 사네 가물어서 메마른 이 땅에 신선한 샘물 대주사 옥토가 되었네 옥토가 되었네 주님이 원수 이기사 이 세상 복박하고 한 나라 이루었네 한 나라 이루었네 주를 믿는 형제 자매여 이 복된 말씀 들으라 임기를 따르세 임기를 따르세 여기서 시한 고통이 저기서 복이 되리라 본향에 이르르며 본향에 주님 자기 동산에 오셨네 주님 자기 동산에 오셨네 그 좋은 향기 진동에 백합화 번성에 백합화 번성에 거룩한 은혜 소낙비 주님이 내려주시니 죽은 자 다시 사네 죽은 자 다시 사네 가물어서 메마른 이 땅에 신선한 샘물 대주사 옥토가 되었네 옥토가 되었네 주님이 원수 이기사 이 세상 복박하고
네, 다음은 대표 보고의 순서입니다. 대표 보고는 우리 대표에서 이현아 식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대표 보고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신경인국 YSP 본부 직원들이 뉴스센터 기도실에 모여 수요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이 땅에 찾아와 담당 복귀를 진행하는 가운데 참 많은 식구님들께서 축복을 받고 축복 가정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상처로 인해 교회를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저희가 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복귀된 아들 딸들마저 곁을 떠나 지내는 모습을 보는 당신의 심정은 얼마나 가슴 찢어지시고 한스러우시겠습니까? 당신의 심정을 알고 당신의 소원을 알기에 또 떠나간 자녀들 또한 저희의 형제 자매들인 것을 알기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사랑이 당신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지고 그들이 기쁨으로써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 가운데 지쳐 쓰러져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저희의 정성이 조건이 되어 당신께서 함께 임하여 그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저희가 오늘 호명하는 이 30명의 청년들이 선한 영향을 행사하며 하늘 앞에 인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한 형제 자매가 서로를 위할 때 부모는 한없이 기뻐한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일 드리는 정성이 당신께도 무한한 기쁨과 위로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축복 가정 이세 연나 이름으로 보고드립니다. 아주 네,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훈독의 시간입니다. 준비된 훈독 자료를 같이 훈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성 3일째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성은 저희가 지하에서 했었고요. 두 번째 정성은 지난주 이곳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 성종국 식구님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제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로운 정성의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은 참 부모님께서 주신 말씀을 편집해 놓은 내용 책인데 아버지가 들려주신 사랑 이야기 하나님 편에서 2장 창조와 창조의 원칙과 진화론의 허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훈독 말씀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훈독을 하시면서 혹시나 인상 깊은 부분에 대해서 밑줄을 한번 쳐시거나 아니면 이 부분 내가 인상 깊습니다 라고 쳐주시고 훈독이 끝나고 돌아가면서 자기가 그 밑줄 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었는지 그리고 왜 그 부분을 밑줄을 쳤는지 돌아가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훈독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독은 다 같이 하도록 하겠고요. 4페이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까지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만이 절대자 하나님의 절대 대상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 가운데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상대의 가치를 지니고 나타날 수 있는 존재물은 어떤 것이냐? 곤충일 것이냐? 아니면 우리 집 마루 밑에서 콜콜 자는 예쁘장한 강아지일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 대상이 될 수 있느냐? 만일 그럴 수 있다면 강아지보다 더 지혜로운 원숭이들이 참소할 것입니다. 그러면 원숭이일 것이냐?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원숭이와 같은 뼈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영적 존재가 아닌 원숭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근본이 다릅니다. 원숭이의 손과 발의 모양은 사람과 비슷합니다. 이렇듯 많은 부분이 사람과 닮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이 사람과 닮았다는 것을 들어서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과 원숭이를 해부학적으로 보면 48가지가 틀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원숭이가 비약적인 발전, 즉 돌연변이에 의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논리는 그럴듯하지만 여기에는 무신론자들의 마술적인 요인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이 허무맹랑한 말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원숭이를 절대적인 하나님이 절대적인 상대로 세웠다고 하면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하나님 상대가 저게 뭐야? 대변도 가리지 못하는구만. 다니는 것이 저게 뭐야? 네 발로 기어다니는구먼 하면서 참소할 것입니다. 네 발로 다니는 것은 아직까지 미완성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도 아기 때에는 네 발로 다닙니다. 그래서 원숭이는 형으로 보아도 미완성형입니다. 사람은 네 발로 다니지 않고 두 발로 다닙니다. 그것은 벌써 원숭이보다는 입체적으로 안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하늘과 땅의 연락기관입니다. 하늘을 향해 횡적으로가 아닌 수직으로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자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이 그 상대적 존재를 피조 만물 가운데서 찾아 세운다면 어떤 존재를 찾아 세우겠느냐? 틀림없이 두 발로 걸어다니는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원숭이가 영통해서 방언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신약성경 베드로후서에서 발람에게 나귀 새끼를 통해 증거한 것은 돌변적인 역사입니다. 나귀에게 영이 들어가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책임을 못하니까 할 수 없이 나귀를 통해서 역사한 것이지 본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만이 영계를 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원인적인 존재예요. 아메바가 번식하여서 아메바보다도 큰 존재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다른 힘이 가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아메바 자체가 그런 힘을 가하면서 발전할 수 있느냐? 자체적으로 그런 힘을 보충할 수 있느냐? 자체적으로는 그런 힘을 가할 수 없습니다. 자체가 힘을 창조하여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큰 존재가 생겨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무하마드 알리와 같은 권투 선수와 시합을 해서 이길 수 있어요? 이기려면 무하마드 알리보다 더 큰 힘과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힘과 기술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느냐? 돌연변이에 의해 힘이 커지든가 아니면 알리보다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주사를 맞든가 해서 힘이 가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알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메바에게도 더 큰 존재가 생겨나게 할 수 있는 다른 힘이 가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메바가 발전하는 데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이 있다면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동서남북 360도가 있는데 하나의 높은 차원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어떻게 갖게 되느냐? 360도를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아메바에서 그보다 더 큰 존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방향을 누가 제시하느냐? 내가 방향도 정하고 힘도 가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물질 세계에는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생겨나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방향도 있는 것이지 목적이 없는데 방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도서관을 향해서 간다 할 때 왜 도서관에 가느냐? 그냥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거나 책을 보거나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갑니다. 다 이렇게 방향이 있다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메바에게는 자기 이상의 힘을 투입할 수 있는 능력과 방향을 가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목적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자체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의 힘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계는 어디서 생겨났느냐? 오늘날 과학자들은
자연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다 속임수입니다. 그러면 그 자연은 어디서 생겨났느냐? 다시 말하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과학자들은 그냥 저절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아노면 피아노도 그냥 생겨나고 마이크도 그냥 생겨났다는 것이냐? 또 이 인체는 아무리 수백만 명의 의학 박사가 연구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신비의 완공인데 너 어떻게 생겨났느냐 할 때 그냥 생겨났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결국 원인 없이 생겨나는 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동기적 존재가 있다는 이론은 타당한 이론이요. 그러한 이론을 세우는 것은 과학적입니다. 과학적이라는 게 뭐냐? 가설이 현실적 사실로 들어맞게 될 때 과학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힘이 저절로 나온다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그건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힘이 나오려면 불을 피우든가 주사를 맞든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것의 방향성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자체가 방향을 가질 수 있느냐? 물질 자체가, 자연 자체가 그런 능동적인 주체성을 가질 수 있느냐? 없습니다. 과학적이라고 하면 이론에 맞아야 합니다. 이론은 가설과 증명과 현실이 일치돼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이 우주의 원인적인 존재입니다. 이러한 모든 작용의 원인적인 존재, 힘을 가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을 제시하는 원인적인 존재가 있다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인 신이라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반드시 동기를 중심으로 방향을 가지고 목적을 제시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원인을 통해서 방향을 따라 목적의 세계로 나갑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전체의 원인적인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인상 깊은 부분을 밑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제 네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다들 밑줄을 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세 번째 페이지에 어떤 것이든 생겨난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방향도 있는 것이지 목적이 없는데 방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과 함께 제일 마지막에 모든 존재의 원인을 통해서 방향을 따라 목적의 세계로 나갑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전체의 원인적인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두 부분을 좀 밑줄을 쳐봤는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 원리 강의 들었을 때 기억이 나요. 원리 강의 보면은 총서에 보면은 내적인 지혜 무지로부터 내적인 지혜로 가기 위해서 종교가 나왔고, 외적인 무지로부터 외적인 지혜로 가기 위해서 과학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과학과 종교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 창조론에 보면은 성경의 그 7일 창조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성경의 7일 창조인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과학의 내용과 성경의 내용이 다르지 않음을 증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어릴 적에 보면서 와, 그 원리강론이야말로 위대한 진리다. 이 7일 만에 창조했다고 하는 6일 만에 창조하고 7일째 쉬셨다는 그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라는 놀라움을 되게 저는 느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약간 별로 잘 안 먹힐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게 이제 세상이 좀 많이 바뀐 거죠. 이 내용도 사실은 정말 예전에 말씀하신 내용 같아요. 진화론에 대한 논의들. 지금도 뭐 우리 청년 식구님들, 성학생 식구님들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요? 잘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설교 제목이 창조론이다, 진화론이다, 요거 나올 때만 잠깐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월화수목 금토일까지는 나는 진화론을 믿고 일요일날 창조론을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버님 말씀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런 거죠. 진화란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다. 진화는 있는데 어떠한 종이 다른 종으로 바뀌려면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무하마드 알리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무하마드 알리 얘기를 주사를 맞든가, 그보다 더 큰 힘이 세든가, 뭐 이렇게 스킬이 있어야 된다.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다.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도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약간 둘이 비슷한 곳에서 이제 갈라진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튼 종의 변화라는 건 에너지가 들어가야, 그리고 그 에너지가 특정한 방향으로 목적을 가지고 에너지가 들어가야 종이 바뀐다. 종이 바뀌긴 하는데 그 힘과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화론도 맞고 창조론도 맞다, 이 두 가지를 다 말씀을 하시는 게 참부모님이시잖아요. 근데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원인을 출발로 해서 가는 거라고 돼 있어요, 말씀에. 근데 이제 그 원인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이 이제 맞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시작은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사실 외로움이었잖아요. 외로움이어서 사랑하고 싶었고, 그래서 지난 연합예배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약간 잠자답을 했는데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정답은 있어요.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이죠. 근데 중요한 게 과연 우리 안에 사랑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참사랑을 외치는 통일교 가정연합 안에서 우리 안에 사랑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서. 그런 게 중요한 시점이지 않나 싶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우리의 이웃도 있고 우리 식구들도 있을 거고, 직장을 찾기 어려운 이 청년 세대이면서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을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청년 식구들이잖아요. 우리가 뭐 직장을 찾아줄 수도 없고, 우리가 뭐 집값이 막 올라간다고 해서 집을 찾아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이러한 기도회를 통해서 참 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우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을 실천했던 기억들이 뭐가 있을 것인가를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어린이 수련 때 5학년, 6학년 어린이들과 이렇게 열심히 놀았던 기억들,
그 수련을 2박 3일 하면은 첫째 날은 되게 서먹서먹한데 명랑운동회를 하면 되게 갑자기 친해지거든요. 그리고 첫째 날 프로그램 마치고 이제 둘째 날 오전에 이렇게 막 여름이면 쫙 이게 래프팅을 가요. 그때 막 물속에 집어넣고 막 물 뿌리고 막 엄청 친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 친해지고 몸이 힘들어. 그런 와중에 이제 저녁 시간, 둘째 날 저녁 시간, 이제 우리 내일이면 헤어질 운명이야. 애들이 이제 울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회를 하면서 모든 어린이들 다 나와라. 우리 선생님들이 안아주겠다. 그래서 남학생들은 남자 선생님이 다 안아줘요. 여학생들은 여자 선생님이 다 안아주고. 여자들 막 펑펑 울어요. 감수성이 풍부하니까. 그때 울었던 친구들이 지금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아무튼 그런 기억들이 있었고, KTGR 수련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7일째 막 저녁날 이게 막 그 엄청나게 시끄러운 음악을 소승전에서 틀어놓고 싸이 막 노래 틀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즐기고 놀았던 기억들이 저에게 있어서 사랑의 기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러라고 하나님이 날 만드셨나? 아, 그렇다 라고 생각이 좀 들고, 아무튼 그렇네요. 저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돌아가면서 짧게 한마디씩 할까요? 이쪽부터. 저도 회장님께서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밑줄 쳤는데요. 저는 이제 저도 적으면서 들으면서 느낀 점은,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 어디에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과 목적의 방향성은 어디 있을까? 그랬을 때 우리의 원인적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에 맞게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세워놓고 그거에 맞게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제 삶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박수. 네. 저도 비슷한데요. 네. 어떤 것이든 생겨나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방향도 있는 것이지 목적이 없는데 방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는 부분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원인을 통해서 방향을 따라 목적의 세계로 간다라는 부분인데요. 똑같네요. 네, 방향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목적에 대한 키워드가 조금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저는 되게 경험을 먼저 우선시 해가지고, 사실 뭘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 뭔가 회사를 다니고 뭔가 이것저것 활동을 하면서 그때 저는 든 생각은 일단 경험해보자 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험을 통해서 아닌 게 있으면 다른 걸 찾으면 되고, 다른 걸 찾다가 맞는 게 있으면 그걸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제 나는 또 어떤 방향과 어떤 목적과 어떤 동기로 이곳에 임하여야 하는지 요즘 근래 계속 많이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좀 더 이 방향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중심 삼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말씀이어서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연자 씨. 그래서 더 그 의견 제시해 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부분을 인식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읽으면서 제가 전도에 임하였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대부분의 현재 청년들이 무신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거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랄까 결국 되게 무신론적인 생각들도 나름의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왜 원숭이가 생겨났고 왜 새가 생겨났고 왜 내가 생겨났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해보면은 창조론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필연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무신론이나 과학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무수한 우연의 결과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삶이 허무하고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진짜 가까이서 찾아보면 그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창조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아주 가까운 데서 이야기하면 남자 여자가 그냥 우연하게 하다가 즐기다가 우연히 태어난 아이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되게 슬픈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 2세들은 다른 점은 진짜 처음부터 우리 2세들을 낳기 위해서 정성 들이면서 부모님들이 서로 사랑하시고 하나님 부모님을 중심한 가운데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알아요. 하늘 부모님에 의해 지음받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근데 세상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하늘 부모님의 사랑, 그 창조 이면에 있는 하늘 부모님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냐. 결국에 그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무신론을 우리가 타파할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먼저 무신론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짜 하늘 부모님이 나를 지어주셨다, 하늘 부모님 나를 사랑으로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내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게 가장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도 부족한 면이 많지만 늘 이렇게 정성을 쌓아 올라가면서 하늘 부모님을 느낄 수 있으면 오늘도 되게 감사한 하루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런 것도 저는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진화론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진화론의 메커니즘 자체가 이기적이어야 살아남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를 볼 때 이타적인 면도 있지만 이기적인 면이 더 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인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축복을 받는 거고 혈통전환을 하는 거고 타락성 본성을 벗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참. 근데 이제 노력을 하신다는 부분이 저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막 보이고 쉽지 않은 모습들이 보일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다시 찾기도 하고 참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많은 생각을 되게 만드는 내용을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합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 찬양으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가 37장입니다. 먼저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 딸들아 저기에 천국 문을 바라보아라 질보로 단장한 신부 같으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함이라
열렸네 그게 열렸네 전시 먼 하늘 문이 그게 열렸네 들어와 어서 그립던 아버님 만나봅시다 그립던 아버님만 열렸네 그게 열렸네 전시 먼 하늘 문이 그게 열렸네 들어와 어서 그립던 어머니 만나봅시다 그립던 어머니만 열렸네 그게 열렸네 전시 먼 하늘 문이 그게 열렸네 들어와 어서 그립던 효진님 만나봅시다 그립던 효진님만 열렸네 그게 열렸네 전시 먼 하늘 문이 그게 열렸네 들어와 어서 그립던 흥진님 만나봅시다 그립던 흥진님 만나 열렸네 그게 열렸네 전시 먼 하늘 문이 그게 열렸네 들어와 어서 대모님 그립던 대모님 만나봅시다 그립던 대모 마지막 열렸네 그게 열렸네 전시 먼 하늘 문이 그게 열렸네 들어와 어서 그립던 참부모님 만나봅시다 그립던 참부모님 만나봅시다 다 같이 보고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님,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신경인국에 청년들이 모여 12월 15일 한날을 맞이하여 당신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부디부디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신경인국의 청년 학생들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성 들이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신 희망축제, 희망누리, 희망수련의 비전에 발맞추어 저희들의 인맥지도를 작성하고 당신께서 축복하신 그러한 온라인 컨텐츠를 보급하기 위해 한 명 한 명 인사하고 안부를 맺고 인연 맺기 위한 노력들을 저희들 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축복이 여기 모인 청년들과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12월도 벌써 반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참어머니께서 임명해 주신 회장들을 중심으로 지구단위 YSP가 조직이 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실패와 성공들이 있었습니다.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자랑할 내용도 있지만 지난 1년보다 더 나은 2022년도가 되기 위해 한 해를 반성하고 다시금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가장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되어야 하늘 부모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저희 신경인국의 YSP가 당면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은 바로 하나됨이라 생각을 합니다. 부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지혜를 내려주시고 사랑을 내려주시어서 YSP 공직자들이 먼저 당신을 중심하고 그리고 참 어머님을 중심하고 말씀을 중심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2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통령 후보들은 자신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마이크를 잡고 카메라 앞에 서며 사람들을 만나 인사하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이든이 참 어머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지혜를 간구하고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비전을 간구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이를 위한 싱크탱크요, 이를 위한 999세 기도예요, 이를 위한 100만 평화 애원임을 생각하게 될 때 저희들의 작은 정성이 이들을 하늘 부모님께 인도하는 작은 조건이 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품을 떠난 아들, 딸들이 옵니다. 아직 하늘 부모님의 사랑권 내에 머물지 못하는 아들, 딸들이 신경인국에 많사옵니다. 부디 하늘 부모님께서 함께 하시사 당신의 품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하늘 부모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사랑권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사회자가 호명하면 다 같이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번 김도연 시군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입니다. 김도연, 김동진, 김동형, 김두연, 김미후, 김미연, 김민경, 김민영, 김범규, 김범준, 김병규, 김보성, 김보연, 김상겸, 김서연, 김석인, 김선지, 김선희, 김성한, 김성현, 김성희, 김세아, 김소라, 김소정, 김수빈, 김수원, 김수현, 김수환, 김승겸, 김승남.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30명의 당신의 자녀를 호명하였습니다. 부디 호명된 당신의 자녀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사랑과 정성을 이들을 통하여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사랑권으로 인도하고자 하오니 역사하여 주옵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이정현의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아뢰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들 3분 합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합심기도 시작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크게 외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기도 시작!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수요일 저녁을 맞이하여서 신경인국에 저희들 청년 학생들을 대표로 하여 저희들이 정성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방향성,
삶의 목적, 저희들의 출발점에 대한 내용을 하나 감당하였습니다. 저희들 하늘 부모님이 출발점이고 하늘 부모님께서 방향을 제시하여 주심을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출발은 시작은 사랑이었고 목적 역시 사랑입니다. 저희들 신경인국에 있는 청년 식구들을 저희들 사랑하여 사랑이 넘쳐 흘러 저희들 서울과 인천에 있는 수십만의 청년들과 학생들을 복귀할 수 있는 저희들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 신경인국에 있는 청년들 서울과 인천에 있는 청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취업난과 저희들 주택난에 허덕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지 못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천전하고 있는 저희들 청년들입니다. 저희 그런 청년들의 사정과 눈물과 희곡과 어려움에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서로 똘똘 뭉치고 사랑으로 뭉쳐서 참 어머님을 중심하고 저희들 이겨내고 서로가 서로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서로가 서로의 형제가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사랑이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어서 저희들 힘을 내고 격려해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사랑하는 형제들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30명의 휴면 식구들의 저희들 명단을 가지고 호명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희들 김도현 신부부터 김승남 신부까지 저희들 30명의 저희들 휴면 식구들의 이름을 호명을 했습니다. 저희들 휴면 식구 한 명 한 명의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참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맥지도를 작성하고 저희들 온라인 콘텐츠를 보내고 그리고 안부를 묻고 만남을 갖고 신방을 하고 서로의 사정과 사랑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어머니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뜻을 알았으니 무엇이 주저할 것이 있으며 무엇이 걸음을 멈추게 하겠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들 절대 주저하지 않고 저희들 휴면 식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을 복귀하고 더 나아가 저희들 이 지구에 있는 서울과 인천에 있는 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을 저희들 희망 축제와 희망 누리로서 연결지을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면서 이 모든 말씀 신경인국의 대륙부회장 이정현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싸움나이다. 아주 다같이 성가 13장 맹세 부르시면서 오늘 정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 이미 죽은 몸 한 줌의 흙만 못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악의 삿을 끊으신 후 죽은 나를 살리시고 어루만져 기르시며 피땀 흘리며 다 이르신 그 말씀 내 맘에 새기리라. 철없이 따라 나선 몸 발자취 따라가는 몸이 지쳐서 쓰러지면은 날 돌아보고 부르시네. 멀고
앞길 피로 물들인 험한 그 길 나는 맹세코 가오리다 부모님 가시는 그곳까지 깊은 잠 깨어나니 몸 참뜻을 찾아 얻은 몸이 한심 들어 이 맘 놓으리 이 맘에 노지길 편단심 뜻을 위해 나는 살고 뜻을 위해 또 죽으리 승리의 날이 오기까지 뜻만을 위해 싸우리다. 경배 드리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